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서로를 신뢰했고 의지했고, 두 형제에게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클 때 얼마나 싸워요. 근데 이 두 형제에게는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었습니다. 그런 두 형제는 여러분 80층 고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80층이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모든 일을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공사 관계로 자정부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아침에 나갈 때도 그 안내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나간 터라 그 안내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형제는 등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갈 데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두 형제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80층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80층 아파트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혈기왕성했던 두 젊은 형제는 계단을 오를만 했습니다.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가방이 막 그냥 몸을 뒤로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가방 메고 80층까지 못 가. 그래서 그 가방을 20층에 내려놓고 다음 날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면 이제 내려와서 가져가기로 하고 그 가방을 벗고 맨몸으로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40층에 오르니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힘들었어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15층 아파트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15층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숨이 차고 다리가 막 이렇게 이제 막 흔들려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후에 40층 계단을 오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입에서 원망의 말이, 불평의 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침에 나올 때에 안내문도 보지 못하고 뭐 했어? 그러자 이번에는 동생이 형에게 그러는 형은 뭐야?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형이 잘 살펴야 되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60층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단만 바라보며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0층 집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아파트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열쇠.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20층에 벗겨놓은 그 가방 속에 열쇠를 놓고 안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근데 20층에 벗어놓은 그 가방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스로 80층까지 오른 것이 모두 뭐냐? 헛수고였습니다. 헛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요. 애를 씁니다. 성취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자기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참 저분은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니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뭐냐?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달렸습니다. 예수님 없이 올라갔습니다. 죽음 앞에서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헛수고인 것입니다. 헛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가면 여러분, 간 만큼 손해예요. 예수님 없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80층을 올라갔다 할지라도 올라간 만큼 헛수고 헛탕인 것입니다. 남는 것은 탄식과 허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12살이 돼야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3번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정월이에요. 취급한 그 달이 이제 1월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우리로 말하면 음력 이런 걸로는 7월 정도 되는 거예요. 맥주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종교력으로는 3월입니다.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입니다. 민간력으로는 9월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는 모두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거두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는데 장막을 치며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었습니다. 모두 뭐냐? 감사의 절기예요.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습니다. 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일까? 약 140km 정도 됩니다. 140km. 짧지 않은 거리예요. 12살 소년에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많게는 여러분 300만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250만 명에서 270만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가장 적게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매우 혼잡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로 매우 붐볐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그냥 팍 내려오는 것입니다. 매우 시끄럽고 혼잡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급하게 서둘러서 나사렛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루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행하고 계신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친족들에게 가서 예수님 봤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못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녀를 잃어버려본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왔던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를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이틀을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피가 바싹바싹 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많이 기도했겠죠. 3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마도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한눈에 예수님인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알아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도 여러분 그냥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큰 근심으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걱정도 이만저만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근심과 걱정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예수님의 대답이요, 너무 엄청난 영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하늘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모는 그 예수님의 말이 무슨 약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도 했습니다. 듣는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12살입니다. 그 부모와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2살이면 호기심이 많은 나이예요.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궁금한 게 많잖아요. 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6월절에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시골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굉장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이 사람도 궁금하고 저 사람도 궁금하고 저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고 저분은 뭘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고 왕은 어디에 사는지 왕국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은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어요. 배가 고픕니다. 빵도 사 먹고 싶고 목이 말라요. 음료수도 사서 마시고 싶고 12살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신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처음 왔습니다. 사람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12살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다른 것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 성전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마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자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마땅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어물과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나,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 교회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영적인 소성함을 주십니다. 예배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세요.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찬송 중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찬송이고 제사다, 예배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예배예요. 찬송이 거룩한 영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고백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이 믿은 것을 그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핍니다.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간구해요. 성령님께 여쭙니다. 성령님, 내 허물과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그때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한 그 허물과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요, 이 예배가요, 영적인 세탁소와 같은 곳이에요. 영적인 세탁소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통회할 때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신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으로 생명의 금과 같은 만나로 취하고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 목사가 설교 잘한대. 뭐 설교 중에 그냥 웃기기도 한데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또 신앙의 규모를 갖추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19세기 중엽에 할리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 아버지도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도 참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참 기가 막힌 그와 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할리워드 비처 목사님이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명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노예제도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악들을 사정없이 폭로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회개를 촉구한 용감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분은요, 전국구 스타 목사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저 밖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시간 장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할리워드 비처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울리는 그와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설교가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그냥 꽉 들어찼어요. 교인들은 당연히 이 할리워드 비처 목사가 강단에 설 줄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손님 목사님이 강단에 선 거예요. 손님 목사님이. 그러자 즉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일어나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무안합니까?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할리워드 비처 목사가 오늘 설교 안 한대 하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할리워드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말에 나가던 사람들이 가책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것처럼 나는 오늘 하나님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설교를 예배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고 교회에 오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설교가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예배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설교 잘하는 스타 목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올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대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그때의 역사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그때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 기도자가 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설교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 역사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봉헌할 때에도 그때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는 뭐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며 나타내는 거, 이것이 곧 설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은혜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직하게 봉헌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 후에 목사가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가서 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예배의 실패자가 돼요.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여지없이 영락없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쌍기역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끼가 있어야 합니다. 끼는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꾀도 있어야 합니다. 이 꾀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꾹도 있어야 합니다. 꾹은 뭡니까? 꾹하며 참는 거예요. 꾹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셔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꾹 하고 참아야지.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있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꾹 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쌍기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꼭 우리는 반드시 꼭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자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꼭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자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하나님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서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꼭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